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 74편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지은 공동체의 기도 시편으로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주로 성소의 파괴를 두고 하는 탄식과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공동체 위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지난 역사에서 이루신 위엄을 되새기고 그리고 다시금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신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단식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희망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시인은 역설적이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눈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의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인이 되돌아보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고 구속하여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어떻게 시온산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두 가지의 근거를 대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2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주고 속량하시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회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었는데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그분의 나라로 만드셨던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셨던 시온을 근거로 자신을 생각하고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언약적 관계를 떠올린다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전통을 중심으로 한 제의적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는 3절에서 현재 피폐한 사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말은 신속히 오셔서 파괴된 현장을 보고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인데 지금은 영원히 폐허로 있을 것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원수들에 의해 파괴된 성소와 그런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단식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7절과 8절만 보겠습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원수들이 얼마나 악하고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했는지를 묘사하는데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겼던 모든 장소들까지도 철저하게 파괴를 시켰습니다. 8절에서 언급되는 회당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생긴 시나고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장소까지 파괴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시인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이나 선자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과 경멸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으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당연히 개입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품 속에 있는 오른손을 뺏어서 원수들을 멸하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회고입니다.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었다는 고백은 현재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방해된 상황에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신화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어 질서가 무너져 원수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대적하는 현재 상황도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바로 잡으실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고 있는 자신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중요한 글들을 보면 이것을 기억하소서, 주지 마시며 잊지 마소서, 눈여겨보소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찬송하게 하소서,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즉 하나님이 창조와 출애굽으로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간구인데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개인 차원에서도 겪는 것이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겪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큰 역할을 차지했던 고대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차원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고난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 무엇보다도 시편과 같이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훼손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눈을 들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이는 개인의 기도나 공동체의 기도에서 마찬가지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74편은 아무런 해결이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시인의 내적인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74편에서는 출애굽과 창조를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두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만은 분명하다면 과거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과거에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소망해 보십시오.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